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713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박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라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려갈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신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집에는 비춰놓지 못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모세에게 보내시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가서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동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후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전한 자 듣는 자의 모든 것을 주께서 지정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웃어야 될 때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꾸며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을 뿌릴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판단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눈빛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참된 소망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가장 이스라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가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도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중심지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자리가 많은 환난과 풍파로 인해서 망해져가고 있고 허물어져 있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오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때 무슨 노래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시편 126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불렀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거둘 수 있는 곡단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뿌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밭을 개간해 놓은 건 상상도 아니었어요. 지금 허물어져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였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자. 그러면서 씨를 뿌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나가오는 환경 속에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뿌리고 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역경을 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순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살다가 보면 고통 속에서 삶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 꿈이 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막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지혜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말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았었지. 그래서 자신들의 망한 이유를 분명히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디서 드리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때 자신들이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취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게 주셨던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털을 닦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자신들이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찰나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말씀대로 보니까 이곳이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그곳이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여러 다윗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땅을 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역대상 우리 21장에 나와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것이 예배였는데 그 예배의 터전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증거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 터는 어딜까?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딜까? 어떤 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터가 우리가 예배될 그 터가 어디냐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터가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여기서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자리에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터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터가 단지 이 건물 안에 3층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예배 대체를 쌓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그 중심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그 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시작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신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단지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자리의 예배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게 나간다면 너희는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절망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예수라는 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정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깨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내가 자기들이 능력이 없거나 어떤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터를 닦고 그 터 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어떤 터가 닦여져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져야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그 찬양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랐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부터 여러분의 가정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가정 속에 또 무엇을 했냐면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꿈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다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단, 단호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 결단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나라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먼저 했냐면 사실 바로 모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용터를 먼저 일구기 위해서 3개월간 먼저 자기네 터전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월에 다시 일제히 예배 드리고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여서 뭘 했냐면 일제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 너만 살겠다고, 나만 좋은 땅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보니까 다 한패가 됐어요. 근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자라고 다짐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배만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이유로 모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고국 땅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혼합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면서 이방인들과 혼합하고 또 함께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부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이렇게 포로로 생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기 위해서 다시 그걸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과 혼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간 자기 일터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 현재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혼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다시 이루자 하면서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두려웠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일구어야 될까, 무엇을 일구지 못해야 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70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지 말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자.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혼합하지 않냐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서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써 일하자. 같이 나아가자. 다시 예배하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다른 이유도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꿈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는 뜻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예담교회에 이런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홀로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혼자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길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길게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적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모였지만 또 흩어지게 되면 또다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면 또 주변의 환경적인 또 이방인들과 또 혼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런 그런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힘쓰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자라는 의도를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될지를 오늘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기에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회복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예담교회는 예배만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박차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뜻이 달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또 미움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바로 초막절 예배입니다. 이 초막절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초막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지나온 날을 돌이켜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되새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만을 찾으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일들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쁨이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토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하면서 격려하면서 뭐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6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무슨 큰 일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 큰 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광야에서도 건지셨고 이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 우리는 이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타점이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볼래요?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어떤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 미처 놓지 못했다. 찔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7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놓지 못했으니까 막막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7절만 볼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브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막막한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걸 받기 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막막하다 끝났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지나온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니?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찾게 되면 내가 길을 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황폐된 것이 갑자기 확 예배 때렸다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지대를 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우리가 섭외할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료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니까 하나님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기초를 닦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하다고 합니다. 살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피켓을 들고 나와서 외칩니다. 이정권 무너가 외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너희가 소망이 없고 끝난 같이 보이지만 그런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나에게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격려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한번 나가자. 격려하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내 육신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하는 마다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지난 날 그래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실 그 길을 우리에게 펼쳐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해오셨고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자마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한 약속은 어느 순간에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망의 씨앗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뿌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뿌리시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들은 날마다 소망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미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만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 미래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울면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삼으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예담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나이다. 그들이 다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그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써 기도하며 힘써 섬기며 힘써 복음의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뿐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새 나라를 세국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희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터닦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섬기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담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며 세상이 감추었던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열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